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조금씩 주님께 더 다가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집트에서 마지막으로 녹화하는 수요 예배입니다. 오스트리아에 돌아가서 시간이 하루가 있어서 그때 녹화를 할까도 생각을 했지만 또 집의 상황이 어떤 상태일지 알 수가 없어서 먼저 녹화를 하고 갑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도 덕분에 우리 잘 건강하게 있다가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비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가족들이 함께 있고 또 같이 동역해 준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잘 있다가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크게 마음이 힘들지 않고 잘 있다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이서 유치원에 연락을 해봤더니 입국한 그 다음날이 소풍날이고 그 다음날부터 다시 등원을 해도 괜찮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또 그것도 하나의 작은 기도 응답의 구름이라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과 38장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고 요셉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요셉 vs 유다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37장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일단 요셉의 나이가 17세입니다. 어리죠. 보통 이스라엘 선조들의 이야기가 그들이 아주 장성해서 시작되는 것을 비해서 요셉은 청소년의 때에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청소년, 청년들의 어떤 영적 롤 모델로 많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셉을 롤 모델로 삼아도 되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요셉 자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요셉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는데 아직 요셉이 어린 나이이고 그래서 성숙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요셉이요, 그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계속해서 형들이 이걸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고자질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형들이 요셉을 좋아할 수가 없겠죠. 요셉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혀 주었다고 하는데, 채색 옷은 그냥 좋은 옷, 예쁜 옷 이런 뜻이 아니라 신분을 뜻하는 옷입니다. 아주 높은 신분이다, 이 사람은 고귀한 신분이다, 왕의 신분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형제들 사이에서 지도자로서, 다음 세대의 리더로서 어떤 선택받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은 요셉이 편안하지 않죠. 나이도 어린데 자기들보다 더 높은 장자로서의 어떤 권리를 요셉에게 줄 것 같다라는 어떤 생각을 계속 받게 되니까 요셉이 편하지 않고 요셉을 시기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요셉이 눈치도 없이 자기가 꾼 꿈을 그냥 형들에게 가감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서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을 꾸고요. 또 하나의 꿈은 자신의 별을 향하여서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이 두 번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꿈의 내용이 뭐 이렇게 해석하고 말고 그런 여지도 없죠. 다 이제 요셉을 섬기게, 가족들이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어지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더 요셉을 싫어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의, 이 17세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냥 약간 교만하고 너무 자신만만하고, 그렇다고 뭐 어떤 특출한 면이 있는 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요즘의 청소년과 같은 그러한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흔히 꿈꾸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향하여서 꿈꾸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사람들은 이걸 긍정적인 의미로 붙여준 게 아니에요. 이 별명을 붙여준 사람들이 바로 형들인데, 야, 저 꿈쟁이 녀석, 네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꿈 꾸는 애다 하고 비아냥거리는 투로 그런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하루는 이제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형들한테 가보라고 해요.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나 한번 보고 와라 라고 이런 심부름을 줍니다. 야곱의 형들이 항상 말썽을 많이 부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지역을 보면 세겜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이 세겜 지역은 이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에겐 위험 지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아들들이 염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내서 형들의 안부를 좀 보고 확인하고 와라 라는 심부름을 내려준 것 같습니다.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을 찾아서 막 세겜 지역까지도 갔다가, 형들이 세겜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고 하니까 형들을 따라서 도단이라는 지역까지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형들이 요셉을 보기 전에, 요셉이 형들을 보기 전에 멀리서 요셉을 발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꿈꾸는 사람이라는 이 별명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요셉의 꿈은요, 사실 스스로 꾼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야, 왜 너는 꿈이 없냐, 꿈을 좀 가져, 막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 자기가 꿈꾸고 싶어서 꿈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요셉에게 주신 꿈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그 꿈이
좋은 꿈이니까 그 꿈을 마음에 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방법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요셉의 이미지는요, 막 적극적으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막 앞으로 돌진해 나아가고 막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요셉의 스토리는요, 주로 이제 옷 이야기로 이야기되곤 하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입는 옷들이요, 자기가 직접 구해서 입는 옷들이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들이 주는 옷이거든요. 그렇게 요셉이 가장 먼저 입은 옷이 채색 옷인데, 이 채색 옷은요, 요셉이 막 구해서 입은 옷이, 만들어서 입은 옷이 아니고 아버지 야곱이 만들어서 입혀준 옷입니다. 야곱의 편애로 요셉이 자기가 가족들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자기가 막 야곱처럼 꾀를 쓰고 막 사람 속이고 해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 가려고 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도 아마 그렇게 해석했을 것이고, 그 채색 옷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기도 하죠. 이렇게 요셉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수동적인 인물로 그려져요. 자기가 막 나서서 뭔가를 하려는 모습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막 미움을 받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선조들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다 깨어진 가정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도요, 그 이스마엘이라는 상처가 있어요. 이삭의 가정도 야곱과 에서로 인해서 가정 안에 큰 불화가 있었죠. 야곱의 가정은 말할 것도 없죠. 아내들의 경쟁으로 인해서, 또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아내들끼리도 다툼이 있었고, 자식들 간에도 굉장히 불화했었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편안한 것이 하나님의 큰 복이죠. 그렇지만 이 온전하지 않은 이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정 안에서도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선조들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나의 가정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과 불화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이 가정의 모습을 보시고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이 가정 안에 선지자로 세우시고, 이 가정 안에 기둥으로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이 그 옷을 입고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요셉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자마자 형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 녀석 죽여버리자. 너무 끔찍하죠. 형들이 동생을 보자마자 든 생각이 쟤 죽여버리자라는 생각이에요.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때 장자인 루우벤은요, 요셉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자로서의 어떤 책임감도 있고, 아버지와의 좀 껄끄러운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를 잘 풀어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 죽이진 말자, 일단 구덩이에 가둬만 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가 일들을 진행시켜 버립니다. 유다도 죽이진 말자, 대신에 얘를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유다의 어떤 자비로움, 요셉을 살리기 위한 계책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은 죽음만큼이나 고통스럽고 또 괴로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요, 은 20세겔을 챙기죠. 이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요셉이 막 울었을 것이고 부르짖었을 것이고 형들을 향해서 애원했을 것입니다. 잘못했다라고 빌고, 또 형들 내가 잘못했어요, 나 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울부짖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요셉의 목소리가 단 한마디도 여기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요셉은요, 채색 옷이 찢겨져 나가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의 옷이 입혀지게 되어집니다. 요셉은요, 꿈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나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약한 수동적인 요셉을 통하여서
어린 청소년 요셉을 통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노력하는 꿈은요,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꿈꾸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꿈이 내 욕심이나 어떤 내 생각으로 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또 낙심되어질 때가 많고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은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내가 적극적으로 하던 수동적인 태도를 갖던 그 꿈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이루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38장을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흐름이 딱 끊겨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38장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시각에서 적절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38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가 거십에 있었더라. 38장에는 유다가 세 아이의 아버지로 등장을 합니다. 엘, 오난, 셀라, 이 세 아들 낳는데요. 엘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 엘의 구체적인 상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래서 엘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형사 취수법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형이 아이를 낳지 않고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아이를 낳아줘야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좀, 지금의 어떤 도덕적인 관념, 윤리적인 관념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이제 남편이 죽은 뒤에 이 과부가 된 이 여인의 삶을 책임져 주는 어떤 복지 차원에서의 제도이기도 하고요. 또 당신 인구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 과부가 된 여인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요, 다말과 결혼을 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기 위해서 피임을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오난도 죽게 됩니다. 이 본문이 피임이 죄다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은 아니에요. 이 피임의 의도 자체가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난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난이 다말에게 아이를 낳게 되면요, 그 아이는 오난의 아이가 아니라 엘의 아이가 되어집니다. 지금 엘이 아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오난은 장자의 권리를 갖게 되었어요. 장자는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다말이 아이를 갖게 되어지면 그 장자의 권리는 이 다말이 낳게 되는 그 아이에게로 돌아가고 자기는 더 몫을 적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욕심 때문에 피임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난의 그 마음을 아시고 오난이 악하게 보시고 오난을 데려가신 것이죠. 오난까지 죽게 되자 이제 유다는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화의 근원이 그냥 자기 자식들이 악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며느리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식의 셋째 아들인 셀라를 다말에게 결혼하도록 하지 않고 다말을 일단 친정집으로 보냅니다. 셀라는 지금 너무 어리니까 좀 기다려 라고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냅니다. 그렇지만 셀라가 장성을 해서도 다말에게 결혼을 시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유다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와 셀라를 결혼시킬 생각이 없는가 보다 라는 걸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요, 유다의 아내가 죽게 돼요. 그리고 곡하는 기간이 끝나고 이제 어떤 생업을 위해서
양털을 깎으러 이제 딥나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유다가 그 지역의 신전에 들러요. 그래서 신전에 있는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이 여인이 몸 파는 여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여자가 그냥 단순히 돈을 위해서 몸 파는 여인이 아니라 신전에 소속된 신전 창기로서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그냥 어떤 여자의 아내가 죽어서 여자가 그리워서 이렇게 여인과 동침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양털을 깎으러 왔잖아요. 이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상 제의를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었던 것이죠. 이 한 번의 동침으로 인해서 다말은 아이를 갖게 됩니다. 다말이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유다가 화가 나요. 자기 셋째 아이들을 주지도 않을 거였으면서 다말이 이제 자기 며느리가 어떤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화가 나서 저 여자를 불태워 죽여라 막 이렇게 막 화를 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다말이 증거로서 내민 어떤 그 유다의 도장을 보니까 자기인 거예요. 범인이 자기였다는 사실을 알고 결국에는 네가 나보다 선하다,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 아이를 받아들입니다. 이 다말은요, 이 유다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엘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유다보다도 더 열심히 자기의 어떤 수치와 어려움들을 마음의 어려움들을 감수하면서 이 노력을 했었던 거예요. 하지만 유다는 그 며느리를 보호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아들의 대를 잇는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았었던 것이죠. 이 38장에 등장하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요, 참 엉망진창입니다. 자식들을 잘 키운 것 같지도 않아요. 자식들이 다 죄를 저지르고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자녀들로 키워냅니다. 또 시아버지로서 며느리를 잘 보호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우상 제의에도 막 참여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쨌든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정말 엉망진창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39장에는요 이제 요셉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너무 신실한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또 하는 일도 잘 해내고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는데 그거를 잘 뿌리쳐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실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누가 주인공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전체적인 이 후반부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주인공인 것만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국에 요셉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선택하세요.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하십니다. 그것도 이제 유다가 며느리 다말로부터 낳은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정말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엉망진창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의 가문을 삼으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과 내 삶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만하지도 낙심하지도 말아야 될 이유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어떠함보다 나의 상황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공이 유다입니까? 아니면 주인공이 요셉입니까? 주인공은 유다도 요셉도 아닌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그 연약함들을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양으로 하나님 마음껏 빚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들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 과정들을 거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라면 하나님 그것을 감당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저 하루하루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도 낙심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저 주님과 동행하는 것들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더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크심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훈련을 받고 강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가정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